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갈라디아서 6장 8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율법의 행위로 가져감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가면 우리의 결과는 사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나무 아래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라는 말은 신명기 21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6장 8절을 저번주에 나눴으니 9절부터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서 나오는 선, 착한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나오는 선을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착하게 대하는 것, 피해를 주지 않고 최대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를 때에는 이 구절을 읽으며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나는 앞으로 갱생하여 주변에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겠다. 이전에 살았던 나의 욕심, 잘못된 행동들을 버리고 착한 일을 하는데 앞장서야겠어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율법으로 가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선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선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배워온 지식과 살아온 경험에서 출발한 선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성도님들은 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선을, 순종,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선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사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네. 그것이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을 도덕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과를 가져와서 젓가락으로 사과의 중앙을 이렇게 통과시키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을 관통하는 한 가지 줄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도덕 규범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더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찾을 건데요,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모세는 하나님의, 출애굽기 24장을 펼치시고 그냥 제 설교를 저를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다른 제사장들은 남아있고 모세 너만 가까이 와, 이렇게 한 다음에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모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전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화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내산 아래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모세는 번제와 제사에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다음에 얘기를 해드릴 텐데, 오늘은 일단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셔서 모세는 번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때 쓰이는 제물이 소와 양의 피를, 소와 양인데 이 피를 가지고 모세가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기가 쌓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여러 양푼에 나눠서 담습니다. 그리고 언약서는 율법이 기록된 두루마리입니다. 이 언약서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모세가 이것을 낭독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아까 말한 양푼에 담긴 피를 이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행동들이고요. 이 다음에 이 비슷한 내용이 레위기 16장 14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제사를 말하는데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수송아지와 염소의 삐를 뿌립니다.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네, 주목사님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여기 이걸 보시면 저기 사람이 서 있는 데가 있는데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 앞에 휘장 천막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사진을 또 보여주세요. 이것이 언약궤인데요. 언약궤는 이 하나님의 증거판 10계명과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데 이 위에 저렇게 속죄소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저 속죄소 위에는 그룹들, 천사라고 하는 모양을,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속죄소를 가운데 두고 마주보는 그런 모양으로 저렇게 언약궤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앞에 아까 다시 성막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사진. 네, 여기 보면은 이게 조금 더 가까이 간 건데요. 대제사장이 분향단 앞에 서 있고 그 휘장을 거쳐서 그 안에 법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저 속죄소 위에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립니다. 아까랑 비슷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읽고 그 뒤에 양푼에 담긴 피를 뿌렸죠. 근데 여기서도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이것을 레위기 16장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 그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이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를 속죄하시는 그것을 명령하신 것이고요. 그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가복음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22장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피를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매년 들어가서 그 속죄의 피를 뿌려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22장에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의 언약을 새 언약으로 갱신하셨습니다. 이것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모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행하는 성찬 때 우리가 성찬 포도주를 마시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마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셨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아까 모세가 맨 처음 말했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피를 뿌린 그 행위가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쓴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실 때는 반드시 이 피 흘림을 요구하시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신약에서는 그 피를 매년 들어가지 않아도 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사하셨습니다. 아까 그 성막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 다음 사진. 네, 저기 걸려 있는 저 천 있잖아요. 휘장. 저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 구약에서는 우리가 매년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 휘장을 찢으심으로 저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친히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한 선과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피를 뿌렸던 것과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피를 뿌렸던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성령을 위하여 심게 하신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우리의 기준에서 선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선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구체적인 예를 레위기 10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아론이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담당하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불이 꺼지지 않게 담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름이 있었어요. 감람류,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그 기름을 늘 가지고 그 불을 태워야 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온 이들을 죽이셨습니다. 근데 이 10장 후반부에 보면 모세가 이 아론과 아론의 다른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 죽은 이들을 위하여 옷을 찢지 말고 머리를 풀지도 말라. 이들을 위해 슬퍼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리고 7절에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들에겐 이들을 위해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다른 불,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율법을 위하여 행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다른 불을 가져오는 것과 같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린 유명한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사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았던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은 열심히 농작물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냐라고 했을 때 가인은 중심을 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가인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 하나님의 선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듯이 아벨은 그 하나님의 선에 맞는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자기의 열심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선과는 반대되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다른 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반드시 낙심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앞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데 성령을 위해 심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불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하고 말씀 앞에 드러내질 수밖에 없죠. 드러내기 위해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죠. 아까 그 선을 누군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그냥 인간적인 친밀함과 어떠한 관계 지향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른 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분별하고 싸워 나가야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관계 안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때문에 낙심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혜미 자매님과 친하더라도 혜미 자매님이 어떠한 얘기를 할 때 그냥 그 얘기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지만 혜미 자매님이 말하시는 것에 십자가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 내가 관계가 틀어질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도 그 말을 선포하는 것, 우리에겐 그때 낙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이것을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더 깊어지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수록 우리는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도록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이것이 10절에서 말하는 착한 일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가 매주 십자가의 도를 나가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도 15, 1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해방,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것을 싸워서 이기려는 노력에 있지 않고 단순히 그것에 대해서 죽는 것에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한 그 복잡한 구약의 제사들을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그 예수님의 엄청난 복음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해서 그 선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고 그 삶으로 나는 살아가겠노라 라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뭘 해야 되고 뭘 잘했고 못했고 이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선 앞에 늘 언제나 서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